바이블 콘서트 로마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로마서 콘서트 강의는 저희가 3시간을 하지만 실제로 3시간의 로마서 공부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그 워크북이 있어요. 10주 동안 로마서 전체를 20과로 구성이 돼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 워크북을 공부를 해야 이제 제대로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공부하시고, 내가 좀 더 로마서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김준영 간사님께 혹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장님들을 좀 제가 같이 먼저 공부를 하고 한 10주 동안 겨울방학도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펴시고, 일부러 PT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펴고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5장 12절 한 절만 읽고 강의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서 로마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많은 신학자들이 온갖 신학 이론과 그리고 논평들로 인해서 로마서를 질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니거나 또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로마서는 어렵다라는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공부하는 것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로마서 공부하는 거는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거나 또 신학적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 살펴볼 텐데, 로마서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기본적 교리가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두 번째 로마서의 중요한 사실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밝은 빛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로마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스터하면 우리는 성경 어떤 부분 그리고 어떤 책을 공부해도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번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빨리 읽는 사람은 30분이면 로마서 16장 읽습니다. 좀 모든 일에 좀 뒤떨어지시는 분들은 1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애인이 아직 없다는. 하루에 한 10번만 로마서 읽으시면서 3일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수협의회에서 두 번째 종교개혁은 가능한가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나 또는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를 발표했는데, 유장현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는 말하기를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부패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성직자 권위주의, 성직자들의 윤리적 타락, 그리고 교회 세습, 성직주의, 교권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이 너무나 닮았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시작된 종교개혁의 저항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연세대학 박종현 교수도 오늘의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는 자본주의적 신앙체제의
매몰된, 완전히 그 몰살을 당한 한국 교회의 삐뚤어진 모습을 우리가 다시 탈시장화, 이 물량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에서 탈시장화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생존이냐 개혁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어요. 한국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운동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의 분노 표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존권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분노의 세대가 나라마다 길거리마다 폭발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등록금 인상을 항의했습니다. 단순히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16세, 20세 청년 실업률이 영국이 20.4%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청년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화염병을 던지고 길거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40%가 넘습니다. 벨기에는 35세 미만의 실업률이 50%가 넘어요. 분노한 젊은이들이 취직이 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빈부격차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성직자들의 윤리적 모순, 그들의 타락, 부패상, 그러나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어요. 분노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개혁해낼 수 없어요. 분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 부패를 저항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 복음에 대한 계시의 결여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분노해야 되는지, 이걸 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지, 그 안에 뭔가 가슴을 움켜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디카이즈가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이 꺼졌을 때 교회가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를 두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카멜레온 잘 아시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바꿔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자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세속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80년대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카멜레온 형태의 교회가 긍정심리학입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잘 될 것이다. 조엘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름은 다 얘기 안 했습니다. 언론법에 저촉한데. 이 긍정심리학은 기독교 복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세속심리학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미국 사회에 경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뺏기고 길거리에 내앉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심각한 위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긍정심리학에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다 잘 돼가는 걸 거야. 괜찮은 걸 거야.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겠지. 그리고 지금 재정 절벽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을 정복한 것이 긍정심리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괜찮을 겁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도 모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낼 줄도 몰라요. 감정을 표출하면 이게 긍정성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멜레온 기독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속적으로 복음과 유사한, 아니 복음처럼 위장한 게 뭐냐면 자기개발, 그리고 마케팅, 상업주의.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대형 버스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버스 돌린 원조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대형 버스 아파트 단지마다 돌리자 어느 사이에 교회도 아파트 단지마다 교회 버스를 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찌감치 아파트가 준공되기를 기다리고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목회자, 골목교회 목회자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때마다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교묘하게 세상과 같은 색깔을 해서 나는 당신하고 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카멜레온 기독교입니다. 또 하나의 형태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빛이 꺼진 교회가 취하는 형태가 사양소 기독교예요. 사양소는 북극에 삽니다. 위협을 당하게 되면 그 거대한 뿔을 내밀고 삥 둘러서 그 원 안에 자기 늙은 소나 새끼들을 보호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사양소가 일단 원 형태를 취하면 북극곰도 어떤 사나운 그 짐승도 사양소를 공격할 수 없어요. 교회가 개토화됐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울타리를 쳤어요. 가자지구 울타리 치는 것처럼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온갖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증 내지 않게 교회에 있는 게 즐거워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친구가 없대요, 세상 친구가. 그리고 세상 친구 없는 게 자기가 무슨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 하나도 없는 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건 이건 완전히 사양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사양소 교회에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의식화돼 버렸어요. 무슨 월급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 누가 월급 주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카멜레온 기독교 사양소 교회, 내가 이 히터 줄여놨는데 안 돌아가나? 바로 머리 위에서 하니까 요나가 된 기분이야. 왜 카멜레온 기독교, 사양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계시성 결여예요. 그래서 일그러진 복음을 쓰신 그 트레빈 왁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가 가짜 복음에 만족하다 보니까 가짜 공동체에 익숙해졌다 그랬어요. 만일에 복음이 가짜라면 그 위에 세워진 교회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가짜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렵지 않으시나요? 만일에 가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전부 짝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트레빈 왁스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저도 솔직히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구원의 참된 변화가 우리 시대에 정말 희귀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의 명료성의 결여예요. 만일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로마서는 이 복음의 계시의 가장 기본적 지식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직 로마에 안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가기 전에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적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일에 바울이 로마에 먼저 가고 로마서가 안 남았으면 우리는 도대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뭘 가르쳤나? 가르쳤다만 있지 뭘 가르쳤는지는 없잖아요. 에베소 두란노에서 그가 무려 3년이나 복음을 가르쳐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가르쳤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가르쳤지? 아니 뭘 가르쳤다고 써놔야지. 가르쳤다만 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 그럼 누가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럼 뭘 가르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없었으면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건 그 문제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계시의 가장 기본적 진리의 체계가 없어요.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고. 그런데 로마서에는 복음의 명료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가져오는 두나미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출발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음의 명료성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왜 죄인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장으로 가셔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죄가 유전된다 그랬어요. 저는 죄가 유전된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유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유전된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가 게놈 프로젝트에 딱 걸렸어요. 야, 이거 문제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유방암 인자가 있는 DNA상 유방암 인자가 있는 사람들의 그 DNA에서 유방암 인자를 제거하고 그 DNA를 배합시켜서 여자의 자궁에 착색을 시켜서 유방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을 출산을 시켰어요. 신문 보셨죠?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 환경 때문에?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아니요. 영국 런던 정경대학이 DNA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하고 언제나 항상 우울하자, 쉬지 말고 우울하자, 범사에 우울하자 이 사람하고 DNA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사람은 DNA 꼬리가 길고 범사에 우울한 사람은 DNA 꼬리가 짧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행복한 것도 DNA 결과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타이거 우즈, 그 세계 최고의 골퍼가 가장 부자가 계속 성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몰락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왜 그런가?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출생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게놈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이 바람기도 유전자 영향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면 아, 유전자 때문이구나. 그거는 어떻게 치유가 안 돼요.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네. 땀남자를 고르든지. 그러니까 바람기도 유전자, 비만도 유전인자가 발견됐죠. 독일 연구소에서. 그래서 다이어트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사세요. 유전자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유전자가 복원을 해요. 자기 체형으로. 그리고 이 생명의 복원력은 거부를 못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요요 현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전문가적인 표현을 하면 이거는 DNA의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요요 현상이 아니라. 그런데 만일에 죄의 유전인자를 발견을 해서 유전인자를 제거하고 그것을 배아 복제해서 그래서 여자의 몸에 착상을 하면 죄에 짓지 않는 신인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괜히 죽었어. 죽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과학적 지식이 모자르셔가지고 야, 저게 있었는데 괜히 내 아들 죽였구나 한탄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청년 선지자라고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엄위하시고 심판하시고 잔인한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 하나 낳더니 좀 기가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이게 헛고생하신 거예요. 만일에 유전인자를 제거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다.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유전설이 아니라 대표설이에요. 우두머리설. 그래서 오늘 5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곧 모든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걸 우리가 대표설, 우두머리설이라 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대표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오셨다 그랬어요. 자, 3단 논법으로 들어갑니다. 저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낳고 낳은 거니까. 그러므로 3단 논법에 의해서 할아버지는 곧 나예요. 무덤에서 뛰쳐나오실라. 그죠? 출생의 논리상.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아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2박 3일 계속 족보 뒤져가면서 아버지 올라가면 결국에 맨 끝에 누굴 만나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첫 번째 대표로 세우셨다는 창조설이 무너지면 사람이 왜 죄인인가?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이 왜 진화론을 이렇게 끈질기게 끌고 가느냐 하면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원숭이가 진화한 거다. 원숭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왜 죄인인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망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오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수백억의 인류,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60몇 억의 인류, 그리고 우리 세대 다음에 태어날 인간의 모든 그 지구에 살아갈 인류가 전부 아담 안에 아담과 같이 있었어요. 이게 존재적 증명입니다. 다만 출생의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족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고, 이 출생의 미스터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가 왜 죄인이 되는가를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억의 인류가, 지금 현존하는 인류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 안에 같이 있다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나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 순간에 나도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다만 출생의 시차 때문에 저는 50년대 태어났고 여러분은 90년대 태어났거나 80년대 태어났거나, 만일에 우리가 다 생산을 멈추면 더 이상 죄인은 없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해야 돼. 낳으면 안 돼. 낳는 순간에 얘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부모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 의해서 출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아담과 공동 행위자였다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려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죄와 사망의 열매이기 때문에 죄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죄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던 죄와 사망의 사람이. 그래서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블랑코 밀라노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라는 책에서 사람의 소득은 출생이 80%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 80%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랑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에 스티브 잡스가 그리스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인간이 됐을까? 지금의 이 아이폰 신화를 일으키지 못했을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경제력, 자본력, 그리고 기술을 존중해주는 미국 사회의 구조, 그 다음에 그들의 기술을 키워내는 그런 엔젤 그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스티브 잡스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그가 강연할 때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한다. 그건 미국인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아니라 미국이 자기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출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죄 안 져.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 인류 대표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일 저녁에 우리가 대표를 바꿀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그리고 출생이 이미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지옥 가야 돼요? 착하다는 개념도 이미 죄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적 윤리로 선과 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먹은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범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컷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죄인의 실체는 뭔가? 죄는 어떻게 역사하고 죄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가져오는가? 그게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1장 18절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는 인간관계의 죄예요. 이 두 가지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모르는, 이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막는? 바리케이트를 친 거예요. 출입 금지 팻말을 걸었어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목미? 진리를 막어? 그러면 인간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의 인식론이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저를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저를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그제서야 저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대를 펼쳐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하나님 알아? 천국. 몰라? 지옥. 알아? 천국. 몰라? 지옥.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데모해야 돼요. 화염병 던져야 돼요. 분신 자살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알아? 천국. 몰라? 지옥이래야지. 이게 전제가 돼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계시도 안 해주시고 몰라! 날 몰라! 지옥! 이러면 이게 전두환보다 더 하나님 백담사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시려면 먼저 자기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이게 전제가 돼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뭐 했어요? 보임이라. 파네로스. 그냥 HQ 고화질입니다. 화질 요새는 HD라고 그래요. 예, HD 고화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에, 사람의 본성에 저희 속에 보임이라.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칩을 우리 안에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본성 안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선언하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거 본성의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성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계장치가 들어있고 온 세상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계장치가 들어있어요. 그 노을의 아름다움이 그녀의 입술의 색깔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아니구나. 실례했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눈이 펑펑 오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이 오는 장엄한 광경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계장치. 그래서 보여, 보여, 보여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알게 되나니, 알게 되나니 2번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안다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보편적, 본능적, 동물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2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요. 여러분 교재의 그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이건 기본 전제예요. 아무도 여기에 소송 걸 수 없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 봐야 소용없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가봐야 이건 증거예요. 명백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어떻게 막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우리의 이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무도 이 죄에서 스스로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렉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에 아주 모범적인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아버지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동 포르노를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아내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아동 포르노 성중독 치료를 받으러 가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자꾸 두통이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신경외과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신경외과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전두엽 부근에 종양이 하나 있었어요.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동 포르노 성독착증도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타락했다, 결국 본성이 드러났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멀쓱해졌습니다. 아내도 멀쓱해졌어요. 그 사람이 워낙 성중독증에 어떤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정두엽 종양 때문에 갑자기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오면서 성독착증을 보인 거예요. 아동 도착증. 발음도 잘 안 된다. 전문 용어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을 조종했던 건 그 사람의 뇌잖아요. 거기서부터 당신 자신은 당신의 뇌다, 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뇌의학이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지정의가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허망하다.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데 거기다 또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됐어요? 우준하게 돼요.
우준하다는 이 모라이노라는 말은요, 정말 밥맛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밥맛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목동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교인도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36억 교회 헌금을 횡령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 기사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잖아요. 악플을 달았습니다. 야, 36억? 내가 지금 월 세금 안 떼고 320만 원인데 그러면 36억을 내가 모으려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되나? 70년? 뭐 이러고 썼어요. 야, 그거 괜찮다. 나도 목사할까? 이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게 모라이노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그 가장 근원적인 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분이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큐티 쓰는 거 며칠 까먹었다가 그 짓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 1만 명이나 목회하는 목사가 왜 그 덫에 걸리고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뻔뻔스럽게 자기를 옹호해서 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나?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우리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기보다 먼저 근원부터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의 지정의가 다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뭘로 바꿨습니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금수 3개, 벌레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꿨어요. 이게 첫 번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을 가두어 놓은 거대한 수용소가 어디냐 하면 섹스예요. 저희 몸을 더러운 정욕에 내어버려두세요. 유명한 목사님, 뭐 이 사회 각계계층의 저명한 인사들 다 이 섹스의 덫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섹스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정욕이라고 하는 아카사르디아, 이 더러운 정욕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거대한 수용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이들은요, 돈 없는 젊은이들이 최근에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레크레이션이 뭡니까? 섹스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 신문 칼럼니스트가 오늘의 젊은이들의 레크레이션은 섹스다. 돈 안 들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당장 젊음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섹스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젊은이들이 이제는 성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소일거리로 삼고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화시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 성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성의 역사예요. 이 성의 역사에 거대하게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성의 잠재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호모섹스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저는 이미 다 더럽혀졌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지 마. 절대 읽지 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셨다 파라디도미,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죄의 첫 번째 타입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체인지업하자 하나님도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도 성의 대상을 체인지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레즈비언 섹스가 시작이 돼요. 영리로 쓰고 그 다음에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서 호모섹스는 인간의 성에 대한 쾌락 추구의 맨 밑바닥, 사람이 더 이상 성의 추구를 더 요구할 수 없는 절정이 호모섹스예요. 이제 연예인들이 커밍아웃해도 우리는 별 저항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은요, 이 동성애 인정하는 것 때문에 각 주마다 계속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순식간에 네티즌들이 달려들어서 그 목사를 매장시켜버립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근데 우리는 이 동성애야말로 레즈비언, 호모섹스,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가두어 두신 더러운 정욕의 맨 밑바닥이 호모섹스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송승헌을 보고 막 음욕이 불릴 듯해. 이해가 돼요? 너 이렇게 좋아하냐? 지나치게 웃는 거. 우리 최영미 간사가 김태희를 보고 막 음욕이 불릴 듯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인류를 지탱해온 정치, 경제, 예술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동성애자 딱 치고 동성애자 플러스 위인 쳐놓으면 쭉 뜰 거예요, 명단이. 거기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시인들, 음악가들, 미술가들, 정치인들, 위인들, 심지어 인도의 간디도 동성애자예요. 신문 좀 읽어라.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거대한 놀이터가, 거대한 죄의 수용소가, 하나님의 심판의 공간이 더러운 정욕.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에 대한 추구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번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언제 섹시해 보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언제 섹시해 보일까? 남자들은 무뚝뚝할 때 여자들이 섹시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웃고 다니니까 애인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약간 수줍어하면서 환하게 웃을 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대요. 안 웃어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구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는 끊임없는 이게 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최악의 인간의 고통의 장소로 바꾸어 버리니까. 이게 첫 번째 죄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2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싫어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 이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저주예요. 내가 나를 거부하고 내가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인간을 가두신 또 하나의 거대한 죄의 수용소가 뭐냐 하면 상실한 마음. 내가 나를 거부해. 이게 비교의식 열등감입니다. 또는 나르시시즘. 자기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기 싫은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를 거부하는 이 본성 때문에, 자기를 거부하는 이 정신적 그 이끌림 때문에 사람이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의 김주한 교수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는 우정이 남성의 점유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김주한 교수는 남자에게 우정은 없다. 남자는 선천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줄 모르기 때문에 남자에게 우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만 집단적으로 술 먹고, 집단적으로 당구 치고, 집단적으로 축구하고, 집단적으로 농구할 줄은 아는지만, 그리고 괜히 정치 얘기를 하면서 술이나 퍼마실 줄 알지, 남자는 본성적으로 우정을 못 맺는데요. 왜? 인간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안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우정이 있대요. 여자들은 수다. 이 수다를 통해서 끊임없는 인간관계를 점조직으로 맺어가기 때문에 여자에게 우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 안에도 여전히 여자들이 끊임없이 수다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이유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남자들은 스스로 거부하면서 자기를 감추는데, 그리고 집단적으로 당구나 치러 다니고 뭐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개그맨 4사람이 토요일 밤 11시면 휴대폰 없이, 인터넷 없이, TV 없이, TV도 안 보는구나. 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봐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줄은 아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툴러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그 4사람 안에 인간관계 약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대. 이게 남자예요. 친한 것 같은데 같이 오래 놔두면 약점이 드러나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수다를 하면서 친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격적이고 남자들은 수동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 스펙을 쌓아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스펙 없이 취직하는 사회 만들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국이 회복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지.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 집단은요, 스펙 없이는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대학도 빚쟁이로 다니고 스펙 쌓는 것도 빚을 져야 되고 그렇게 시달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 보여야 내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2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21가지 합당치 못한 일이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게 전부 난 너 싫어! 이거예요. 너 싫어. 가까이 오지 마! 너 싫어. 거울보다 지가 놀래. 너도 오지 마! 이러고 내가 나를 거부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거울 보고 행복하십니까? 이 인간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해요. 열등감에 쫓겨다녀요. 비교의식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리고 평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줍시다.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열등감이 네 심장이야.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죽으면 해방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하나가 행위의 법이고 또 하나가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싼 가격이니까 지금 사세요. 네, 거기 그 출판사에서 재밌으라고 예화를 다 살려놔서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흠이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뒤에 CD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산호세 가서 가자마자 강의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한 교인 몇십 명 놓고 강의했는데 처음 본 목사한테 로마서를 들으니까 분위기가 서툴러가지고 강의가 이렇게 들으시기가 편하진 않아요, 그것도.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근데 꼭 읽으셔야 돼요. 두 가지 중요한 접근이 있는데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얻느냐.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섹스와 열등감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됨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으로서의 고귀함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정력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가져오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두 단계, 하나가 행위의 법이고 또 하나가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행위의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행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생각할 때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가?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형식적 법을 만든 할라카를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장로의 유전, 예수님이 3년 내내 싸우신 게 장로의 유전과 싸우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안식일에 미리싹 자을라 먹는 걸 보고 안식일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놓아주는 게 합당치 아니하냐. 이러고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과 싸우신 거예요. 행위의 법은 장로의 유전, 할라카라고 그래요. 이 할라카는 뭐냐 하면 유대의 랍비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 할라카예요. 쉽게 이해하기 좋게.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의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한 계명인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걸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는 39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39개를 할라카라고 그럽니다. 이 할라카 중에 할라카를 모아놓은 게 그게 탈무드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할라카가 있어요. 우리가 사형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맨 끝장이 할라카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할라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십시오. 11조 드리십시오. 매일 큐티 하십시오.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 규례, 형식적 규례를 만들어 놓은 이게 할라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해라. 그래서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주일 대예배부터 시작해서 소예배는 사라졌어. 뭐 2시 예배, 뭐 개업 예배, 뭐 환감 예배, 뭐 출생 예배, 자동차 새로 사면 자동차 사고 없게 해달라고 예방 예배, 온갖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나아졌나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규례로 접근해서 우리가 가져온 결과,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 할라카는 뭐였느냐 하면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만 자랑했지 율법을 지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표가 할례하고 율법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이것만 있으면 난 구원받은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주일 성수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35이 됐는데 아직 애인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자책감을 하잖아요. 내가 봉사가 적은가 봐. 봉사를 더 해야 되나 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원해. 저 새벽기도 피아노 반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목사는 좋지. 돈 안 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악순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그거에 대한 길티 필링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만 했지 율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만 가졌지 할례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뭐냐, 할례가 뭐냐 2장 3장에서 그걸 적나라하게 다 폭로해버려요. 이게 기리키스야. 감추어 놓인 걸, 수천 년 동안 감추어 놓인 비밀 정보를 바울이 꺼내가지고 세상에다 펼쳐버린 게 로마서 2장 3장이에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우리 율법 가졌어. 여기에 영적 프라이드를 느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문지방에 메고 매일 토라를 암송하고 매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라를 들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 지켜야 의인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것도 율법은요, 9을 지키고 하나만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게 돼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바울이 폭로한 게 뭡니까? 우린 율법을 가졌어 그랬는데 율법은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방인이 율법을, 그래서 14절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것들이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사람의 본성에 이 지식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제1계명, 10계명 중에 제1계명.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망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똑같잖아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을 가도 아프리카 토속 원주민을 찾아가도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데도 도적질은 죄라고 그래요. 간음은 죄예요. 거짓말은 죄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그러는 이유가 율법이 없는 민족에게도 십계명 율법은 살아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효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은 국가가 법으로 다스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싱가포르는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국가 법 중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율법 가졌어 야 이랬는데 바울은 야 이방인도 다 율법 있어. 그러면 진짜 그러면 우린 야 할래야 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 그럽니까? 힘들지 않으신 거죠 지금? 여러분이 힘들면 내가 본능적으로 자꾸 개그를 하게 돼. 지루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국교회하고 비슷하죠 지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우리 할례 받았어 이랬는데 거기다 정면으로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범한 즉 기껏 난지 8일 만에 고통을 참아가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무할례 이랬습니다. 율법도 너희만 있는 거 아니야. 다 있어. 할례도 너 율법 다 지켰어. 아니요. 무할례. 갈 곳이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는 걸까? 허태균 교수가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서문에 이렇게 나와요. 샤워를 마친 당신 거울을 보고 한 번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착각이다. 난 안 했어 한 번도. 옷장을 열어보고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냐. 작년에 뭐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착각입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 친구한테 들어봐야지. 착각이라. 지금까지 카멜레온 기독교처럼 카멜레온 교회, 사양소 교회 거기에 충실하면서 만일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했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게 행위의 법이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가 짧아요. 일주일이 짧아요. 매일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회 활동 중독증 환자들처럼 사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도 보이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크랜필드 교수가
이 7가지 구절이야말로 6구절이야말로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직도 행위의 법에 중독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바나 리서치에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모두 6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카멜레온 기독교, 사양소 기독교는 이 젊은이들을 붙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대중문화의 주 소비 계층이 어디입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중문화에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방어적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들의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어른들이 그 선정적인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왜 봐? 제일 먼저 보면서 채널 돌리다가 걔네들 나오면 멈추면서 이 위선이잖아요. 그런 가식을 젊은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튀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둘째, 교회는 지루하다. 셋째, 교회는 과학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넷째, 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단순하거나 율법적이다. 성역 과다 문화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너무나 율법적으로 접근하니까 교인들은 숨이 막혀서 뛰쳐나간다 그랬어요. 다섯째, 교회의 배타성, 다른 종교를 두려워하고 부자들을 위한 컨트리 클럽 같다. 여섯째, 의심이나 회의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 주일 성수 잘해. 아이, 주에 좀 잘 섬겨. 요건 요새 안 통하니까 이건 수명을 다했어. 봉사만 해. 매일 큐티예요. 매일 큐티에서 살림 좀 나아지셨나요? 중독증이에요, 중독증.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예 하나님은 선언해 버리셨어요. 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무자비하신 게 아닙니다.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논리적 증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는 다 죄와 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출생이 연합을 가져와. 내가 아담 안에 있었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몽을 먹으면 뭐 향수에 젖나? 파인애플이 왜 친숙하지? 왜 뉴질랜드 밀림 사진을 보면 꼭 어머니 자궁처럼 편하지? 에덴에 대한 동경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져 가는데 행위의 법은 더 이상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의 길로 데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 못해요. 중간에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게 구속.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값을 주고 사신 아폴로트로시스.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의롭다 하셨느냐, 칭의.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신분증만 바뀐 거예요. 신분증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만 바뀐 거니까. 칭의는 법정 용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은 지성서 법궤 위에 씌운 자,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은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시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구약의 속죄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우리 김준영 간사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때려 죽여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다가는요, 인류가 살아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대로 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나는 장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대신 죽이자. 아, 그거 굿 아이디어. 대신 죽입시다. 이렇게 해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를 죽인 거예요. 각각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도 다양해진 거예요. 김준영 간사님은 중류층이니까 양 한 마리.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죽이는 순간에 김준영 간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합니다. 죄를 심판했으니까. 그리고 김준영 간사님이 뻔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는 거예요. 재물 하나 죽여놓고. 이게 구약의 짐승의 속죄제사예요. 근데 짐승의 구약의 속죄제사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일회성입니다.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를 못해요. 김준영 간사님 집에 들어가다 에이 이러는 동안에 또 죄를 지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시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서 다시 제사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앞차 때문에 에이 이러다가 또 죄를 짓고 다시 양 사다가 재산 거덜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데 한 번에 하나의 죄밖에 처리를 못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죄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신 것을 가슴으로 느끼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눈물로 그 사랑에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케이트 거리 기도회에서 그가 로마서 서문을 읽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그는 일기에다 올더스케이트 5월 14일 일기에다가 밤 9시 15분쯤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진다. 그 사람은 이미 목사였고 이미 미국에 선교사를 다녀온 사람이고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던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케이트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의 가슴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요한 웨슬레는 회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은 칭의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렇게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 섹스의 더러운 정욕에 서우적거리고 파괴된 인간관계 속에서 사내 주군에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인간관계가 깨져서 세 가정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인간관계가 뒤범벅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침묵해야 돼요? 그게 왜 인간이 그 죄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다는 걸 믿는다면 왜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화목되어졌다면, 그리스도가 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물로 주셨다면, 내가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단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멀쩡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죄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성인들을 찾으세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사형리 전하면서 영접 기도했으니 당신 구원받았다.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회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을, 자기의 죄를 뉘우쳐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영접 기도만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등 때려주면 이거 기독교 실용주의 아니에요?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영접 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쳐다본 사람인가는 분별을 해줘야죠. 오늘 나부터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맨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수색대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다 죽고, 그가 군인들의 묘지에서 죽은 전사자들의 비석 앞에서 가족에게 마지막 되뇌이는 말이 뭡니까? 나 잘 살고 있지. 그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건 아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짓밟고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이 복음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분노, 잃어버린 거룩한 분노. 누군가는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이 부패한 한국교회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어 엎고 양 파는 사람들의 우리를 깨부수고 거짓된 종교의 위선을 폭로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안 될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지워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밤 다시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 지쳤고 힘이 듭니다. 겨우겨우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 가면 쓰고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메말라 있고 내 삶은 비어져 있고 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첫걸음 내딛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